오늘은 왕이신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면서 이스라엘은 어느 때보다 평안함과 강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말미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사사 시대의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사사기를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게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아실 텐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나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련의 패턴이 계속 사사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이에요. 이 패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 언약의 패턴입니다.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주변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또 다른 어떤 환난을 겪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부르짖을 때 또 구원하시는 그런 신명기의 언약적 패턴이 이 사사기의 패턴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치는 철저히 모세 언약 안에서 운영되는 그런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세 언약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새 언약 시대니까 또 새 언약 시대에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운영을 하시고 다스려 가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모세 언약이 나오고 아브라함 언약 나오고 다윗 언약 나오고 언약이 쭉 나오죠. 이게 왜 언약을 그렇게 나오나? 그 언약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는데, 모세 언약이 적용되던 시대가 있고 다윗 언약이 적용되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적용되던 시대가 있고 우리는 지금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튼 이것이 사무엘 전생에 걸쳐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그로 인해서 평안함이 주어졌고 강함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사무엘의 어떤 노년까지 잘 이어져 왔는데 마지막에 이게 틀어집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다뤄보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의 어떤 말미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전환이 지금 막 시작이 되는, 사사 시대가 저물고 왕정 시대가 되는 그런 길목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시대가 바뀔 때는 엄청난 진통이 있어요. 지금 그런 대목에 있고요. 그런데 이런 패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물론 사사시대고 사무엘 아주 오래전에 시대에 있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변함이 없어요. 이제 그게 뭔지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 장면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부세출의 지도자 사무엘마저 엘리처럼 자녀 양육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와 마찬가지로 사무엘 또한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이 요엘이고요. 또 둘째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사무엘은 왜 이 이름을 지었을까? 그 시대를 바라볼 때, 또 자기 가정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시대를 향해서도, 또 자신의 가정을 향해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심어 놓은 겁니다.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것 또한 그 시대를 향해서, 또 가정을 향해서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름 짓잖아요. 특히 믿는 집안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을 짓습니다. 거기에는 부모의 신앙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무엘도 두 아들들에게 그걸 심어 놓은 겁니다. 문제는 이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따르지 않았나? 이거는 뭐 추측할 수밖에 없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부당한 일을 행해도 뇌물만 주면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악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떤 죄를 범했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제사 영역에서 죄를 범했죠. 보다 영적인 죄라면,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회 영역에서 죄를, 종교 영역이 아니라 사회 영역에서 죄를 범하는 어떤 행정적인, 어떤 민사적인 그런 죄를 범하는. 근데 누구의 죄가 더 심하냐라고 한다 그럴 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심판하진 않아요.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더 심각한 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둘 다 비등하게 잘못된 거,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두 개 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숨은 그림을 찾듯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여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목사님,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캐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1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사무엘 두 아들들도 문제지만 더 문제 뿌리가 있어요. 누가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이 세웠을까요? 제사장직이 세습이 된 적은 있어요. 그죠?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진행하죠. 근데 그건 레위 지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는 제사가 이렇게 계승이 됩니다. 그거는 적법한 겁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사사직이 세습된 적은 없습니다. 사사 시대 때 그렇게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마저도 사사가 세습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직접 불러 세웠다라는 장면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렇게 세습으로 허용한 적도 없고, 사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 지파에서 이 지역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서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근데 지금은 누군가가 임의로 세웠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이죠.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에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웠다. 이것도 이상한 설정이에요. 언제든 그 시대의 사사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든 전부든 그 지역을 한 명의 사사가 다스렸지, 두 명의 사사가 한 지역을 다스린 적도 없고, 이게 다 뭐예요? 다 사무엘이 임의로 이 아들들을 세웠고 임의로 브엘세바라는 곳에 집어넣어서 거기를 다스리게 하니, 이 속에는
사무엘의 권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이거 꽤 시간 흐른 거거든요. 1, 2년 흐른 게 아니라 몇십 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의 권력은 최정점에 있었을 것이고, 그때 자신이 세워도 아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을 것이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굉장히 유력한 성읍의 아들들을 세웠으니 거기서 돈을 갈취하는,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부도덕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 물꼬를 터준 사람은 다름 아닌 사무엘이다. 아주 치명적인, 사무엘은 그렇지만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또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 추앙해서는 안 돼. 다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때는 막 실망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또한 완전하지 않은 자였고, 여러분 그는 마지막에 아주 큰 실수를 하나 범합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는 아주 명언이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힘이 강해질수록 그 속에는 온갖 죄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조성이 된다. 이걸 볼 수 있는 대목이 또 여기서 한번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후에 사울 시대 때, 다윗 시대 때로 다 이어져 갑니다. 이런 이제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도 세습 문제가 늘 있어 왔죠. 교회를 기업으로 보는 것이냐, 교회마저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주목이 되는 교회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세습의 문제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부터 웬만한 사이즈에서 지금도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그것뿐이죠. 근데 이 속에는 보다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아들이 되었던 사위가 되었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인가가 일단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볼 때. 그죠? 또 두 번째는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셨는가가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또 뭐 사위에게 물려준다 그럴 때 성도들이 또 그 원로 목사님이든 그 교회 성도들이든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으니까 된다라는 식의 하면 안 되죠. 누가 부르는 거죠? 궁극적으로 누가 부르는 거예요? 목회자는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이 교회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이 교회에 부르셨는가. 많은 부분은 원로 목사의 파워가 강한 데에 세습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모든 성도들이 원로 목사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적법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탈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언제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목회자를 특히 세울 때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지 아닌지를 엄청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물으셔야 되고 아주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세워야 당사자도 성도도 교회도 안정감 있게 서나갈 수 있지, 그때 그냥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지 누가 뭐라 그래 하고 하면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꿀꺽 삼킨 것처럼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나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직분자를 세우든 또 목회자를 세울 때는 결정적인 거예요. 평상시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잘 안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그때 일단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를 결정하는 타이밍이 되는 때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예요. 그때 내 믿음이 한번 드러납니다. 또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 생활할 때 나의 믿음이 한 번 더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한 번 더 시험 받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혼하는 건지 아닌지 한 번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중대 사안들이 있어요. 뭐 목사님을 다시 한번 청빙을 한다든지 또 직분자를 세운다든지 결정적일 때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결정적인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 잘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적법하게 세워져 갈 때 그때 뽑는 사람이나 뽑히는 사람이나 교회나 평안한 가운데 또 안정감을 갖고 영적인 질서와 건의가 세워져 가는데 서나가지 거기에 인간적인 어떤 라인, 어떤 인맥, 어떤 줄 이런 것이 들어가면 그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절대로 경상도가 아니면 안 뽑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교회는 전라도가 아니면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교회는 안정감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는 세습을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후임자가 너무 어려울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이미 수십 년간 쌓여 있는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교회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안정감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면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더 뿌리 깊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건가?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사무엘의 마지막은 이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무엘의 치명적인 실수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은 또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 아니면 틀린 얘기일까?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을.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다스릴 나이가 아니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세워지는 게 맞죠. 그런 데서는 맞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여러모로 사무엘을 이을 자는 아닌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지고 나온 대안인데 그 대안이 뭡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안 맞는 대안일까요? 아니면 틀린 대안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그 가도기에 있습니다. 근데 쭉 지금 우리가 이 8장을 앞으로 살펴볼 텐데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뉘앙스는 왕정제도에 약간 부정적인 것처럼 비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과연 부정적으로 여겼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왕정제도를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어요. 이미. 한번 신명기 17장 14절로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때 어떤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 왕은 어떻게 행할지를 아주 상세히 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정제도 자체를 하나님은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날이 올 것이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약속을 하셨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의 왕도 그렇고 겉만 보면 다른 나라와 비슷한 것 같아도 속은 완전히 다른 나라고요. 또 요구되는 왕의 상황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똑같이 행해서는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장로들의 문제는 다른 나라와 같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는 틀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또한 세상 왕과는 다르죠. 그래서 율법을 아주 가까이 두고 주야로 읽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왕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선지자가 됐던 사사가 되었던 왕이 되었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길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사사기의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와 달리 왕이 없었기 때문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중적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나?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왕 대신 하나님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통치 체제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체제예요. 왕을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운영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거기에 가장 잘 부합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었던 거죠. 문제가 없어요. 평안하고 강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 주변 나라들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모세 언약의 패턴 아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기꺼워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인간 왕이 없을 때, 사사시대 때는 누가 왕 노릇했어요? 자기들이 왕 노릇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중에 인간 왕이 세워지겠지만 사울이 세워질 때 또 다윗은 그나마 낫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열왕기 수많은 왕의 시대들이 올 때
여러분, 언제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어요. 그게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이었던 거죠. 여러분 6절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픔, 가슴 아픔이 느껴져요. 가장 가슴 아픈 장면 같아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에게 신은, 인간에게 왕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중심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늘 우리에게 속기를 잘합니다. 근데 우리 내면 세계를, 마음의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나의 왕은 누구냐? 이게 사무엘서 전체 주제입니다. 진짜 나의 왕은 누구냐? 정확하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회계를 보는 장로님이신데 회계사예요. 그분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그분의 카드 내역서를 보면 딱 보입니다. 그래요. 그분의 카드 내역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뭔지가 그분의 통장 보면 알고요. 그분의 카드 내역 보면 압니다.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부르지만 언제나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들어주셔야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자리가 위태로운 분은 세상에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사시대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었다는 거. 그들은 늘 여호와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삼은 적이 없다 그래요. 이 언밸런스는 뭐죠? 뭐가 진짜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놓고도 하나님을 불렀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를 몰라요. 사사시대 때 그 혼탁한 시대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든 하나님을 대놓고 배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그들은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사로, 그들의 삶으로 늘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들은 늘상 있어 왔다라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지만 실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버리셨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저는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죠? 라고 한다면 그 느낌은 하나님이 버렸다기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갈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는 있으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밀어낼 때 그때 하나님께 소외감을 내가 받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 남편과 아내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갈 때 나중에 돌아와서는 남편과 아내가 나를 버렸다라는 느낌을 받는, 자기가 버려놓고 자기가 외로움을 타는, 자기가 버림받은 느낌을 받는 것과 같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분이십니까? 정말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누굽니까? 과연 있을까요? 인간 왕을 세운다고 할 때 그가 세울 때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분입니까? 그게 자격이 미달되는 분이십니까? 근데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하고 밀어내기를 잘한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는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올라와 있는 때예요. 그죠? 사무엘 시대니까. 사무엘이 수십 년간을 목회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가장 좋은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단은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너희들은 단 한 번도 나를 왕으로 모신 적이 없다라는. 여기에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있는 거죠. 구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여러분 이번에도 이스라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 요청이 어떤 건지 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애를 하십니다. 내게로 제발 돌아올 수는 없겠니? 내게로 제발 돌아올 수는 없겠니?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냥 확 꺾어버리고 확 힘으로 능력으로 제 앞에서 깨갱하게 하고 아주 손도 발도 못 쓰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스라엘을 다룬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왕으로 모신 적이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그들을 인내하고 참고 들어주고 요청을 해주면 들어주고 그러면서 나에게 돌아올 수는 없겠니?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서 구애하는, 무엇하러 그렇게까지 할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굴복시킨다는 거죠. 억지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굴복시켜서 진정 어리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그 길을 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최정점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 있나요? 죄는 우리가 범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 그분의 고백은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예요. 그분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늘 하나님께 밀접하게 붙어 있었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눴고 늘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분을 버릴 이유가 1도 없는데 우리를 버리면 1000번, 10,000번도 버리도 마땅하죠. 우리를. 근데 우리를 버려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누구를 버리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누굴 택하겠습니까? 원수지간인 그 사람을 택할 거냐, 네 아들을 택할 거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굴 택해요? 당연히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를 택하죠. 나에게 원수, 나에게 대적하고 나에게 아주 대척에 있는 그 사람을 버리면 버리지 자기 아들을 누가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버렸는데, 배반했는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다 무너진 자예요. 이 사랑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애를 하시고 이 사랑의 구애에
여러분들은 녹아내린 분들이고 엎드려진 분들이고 굴복된 분들이고,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당신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마이 로드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는 이 모든 것,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구애가 있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겠니? 강압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너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겠니? 내가 너희 가정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겠니? 너희 교회에 내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겠니? 이 나라 이 민족에 내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겠니? 여러분, 그토록 의지하며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우리 자신도, 또 뭔가 있어 보이는 세상 왕과 같은 자들도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면 여지없어요. 뭔가 있어 보이죠. 뭔가 화려해 보입니다. 사울 같은 건 머리가 하나 더 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여지없어요, 여러분. 형편없단 말이에요. 실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 여러분 남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도 아니에요. 그거 6개월, 1년 살면 알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여러분, 우리의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분, 주가 될 수 있는 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가서 점점 뼈저리게 알잖아요. 아, 돈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구나. 왜? 돈도 내 뒤통수 때리고 나를 배반하니까요. 건강이요? 여러분, 자녀요? 명예요? 능력이요? 내 어떤 인맥이요? 다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다 그 믿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는 거, 여러분 세상 사회에서 많이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앞에서는 막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얼마나 배신하고, 그런 것 속에 아주 한멸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중에 우리가 깨닫는 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군요. 당신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군요. 여러분,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의 왕이요 주인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진짜 그분이 우리들 어떤 심령에, 우리들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어떤 것도 여기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를 향해서 역사해 가시도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가 필요해요. 지금 이 사무엘의 마지막, 불안하잖아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이어받을 만한 자가 못 되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답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요. 조급하면 내가 답을 내려요. 내가 길을 내고, 내가 해답 제시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 힘이 자꾸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힘이, 공간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탈이 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기다려요. 그래서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의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가 내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라면 그냥 엉덩이 붙이고 그냥 민기적 거려야 돼요. 그냥 기도 자리에서 승패가 날 때까지 내가 내려고 조급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분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역사를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은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